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세상에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은 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더 강력한 방법으로 더 하나님께 세상이 원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구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의 언덕에서 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팔복의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전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5장 말고 4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바로 원했던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고침을 통해 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가 얘기해 주는 이 복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 헬라어로는 이 가난이라는 표현이 주로 한 두 가지의 헬라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품삯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처럼 뭐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를 이 페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은 소경이나 문둥병자, 고와 같이 아무런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심령이 바로 이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가 되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무남 동료 외동딸이신 집사님이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수술 후에는 이 어머니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지만 그 수술비와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를 모실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똑똑하고 착하고 교양 있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최소한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나름대로 효도를 꽤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수술을 받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 그 큰 수술비를 마련할 걱정과 그 후에 평생 수발할 일이 어머니보다 더 걱정되었습니다. 왜 저런 불치병이 걸려서 나를 고생시키시나? 차라리 수술 중에 돌아가셨더라면 나 혼자 모른 척 외국으로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생각보다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생전 처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진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그대로 발견하고 인정해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이었는지, 내 안에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감추어져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참 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참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 고백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어린 하녀의 추궁에 궁지에 몰리자 스승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통곡을 했을까요? 왜 내가 스승을 배반했을까? 왜 내가 자원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을까?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의 회개로 그가 그렇게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12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내가 가장 용감하고 의리 있는 줄 알았는데, 수제자로서 스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안위가 두려워서 어린 하녀의 추궁에도 겁에 질려 스승을 배반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겨우 이런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비통한 심정으로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이기심, 교양, 지성, 도덕성, 종교심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치고 감추고 있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실체에 절망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인간임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만의 죄된 모습에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악된 실체가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오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 또는 삶의 여정 속에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은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교만을,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꽁꽁 숨겨놨던 내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 만족하며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